여러분은 다이어리 쓰는 것 좋아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비효율적이라고 무시해온 그런 습관을 루틴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기인데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내일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죠. 우리도 나름 멋진 계획들을 세웁니다. 새벽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시간 단위로 혹은 분 단위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 것까지도 계획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방학을 앞두고 심기일전하죠. 반드시 목표한 것을 이룰 거야 다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방학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매년 매 학기 자책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 계획을 지켜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좌절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의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비로소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가장 연약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살피면서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계획한 것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이었지만 젊은 날 대제국의 왕자,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매우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뒤에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거죠. 이틀 뒤에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싸움을 말리던 중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바로 자신이 이틀 전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탄로나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철저하게 잊혀진 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40년, 미디안 광야의 떠돌이 삶 40년, 어느새 80세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꿈도 소망도 없이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에게 그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막상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에는 미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던 일보다 갑절의 노역을 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안 될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고 바로를 죽이시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끝까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연약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의 눈에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결과가 자신의 바람과는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도 아셨고 바로가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재앙을 더하실 때에 그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씩 박살내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있으셨던 것이죠. 요즘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영상을 찾아보다가 그 프로듀서인 용감한 형제, 강동철 형제의 간증 영상이 보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중학생 때까지는 교회 다니고
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힘든 삶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점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싸우러 다니고 그 정도가 심해져서 결국 감옥에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이 용감한 형제를 부르시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의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고 그는 100번도 넘게 하나님 제가 강동철입니다. 강동철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DJ를 하는 친구가 음악을 틀어주는데 와, 나도 이거 하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고 결심한 그 바로 다음 날 그동안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음악인의 길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전혀 생소한 그 새로운 길에 들어섰을 때에 시작한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좋아서 시작한 일인 작곡에 매진합니다. 대중가요에 매진하던 이 용감한 형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했지만 이 강동철 씨가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할 즈음에 성공에 대한 압박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를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음악하면 좋겠다, 즐겁겠다 생각했지만 성공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 충동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회의감 때문에 더 이상 음악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매일 눈물만 나고 음악도 하기 싫어지고 결국 YG를 포기하고 나오게 됩니다. 작업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순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오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 꿈을 꾸었던 계기로 인해서 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각오를 다지면서 음악을 만드는데 놀라운 것은 한 달,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자신이 만든 곡 3곡, 4곡이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고 차트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곡들이 자신이 만든 곡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긴 호흡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을 때에 마음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진짜 더는 못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그의 형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내가 썸띵인 줄 알았던,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던 모세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 거기까지 낮추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뭘 모르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꿈이라는 게 꼭 10대 혹은 20대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역시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지 않으시는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결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져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하고 있고 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단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그 계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김브라이언 형제의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배우고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시작할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